다시 복음을 드려야 된다. 로마가 왜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됐을까?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할 겁니다만은 저번 시간은 15절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누굴 말합니까? 그냥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너희는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데에, 예수를 믿고 있는 데에 바울은요, 유독 이 1장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겠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이면서 뭐라고 또 말하느냐,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요, 이미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오기 20년 전에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사역적인 부분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는데도 이들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구원의 감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감격들이 훼손이 되어지고 감격들이 상실되어지니까 이제 20년 동안 그들이 해왔고 열정적으로 해왔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니까 어때요? 다시 로마 교회를 일으켜내기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의 밖보다 로마 교회 성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중심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요, 이 17절은요 참 귀한 말씀이죠. 종교개혁, 중세를 종지부를 찍고 중세의 암흑기 같은 시대를 다시 한번 복음의 확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루터가 이 17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개고 그 중세의 천주교를 향해서, 캐톨릭을 향해서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며 나왔던 게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루터를 통하여서 복음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칼빈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완성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의 시발점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절 중심으로 우리가 왜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되고, 아니 우리가 왜 복음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왜 그렇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고 상황만 되면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다는 노력과 모든 헌신의 모습들을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느냐? 이유는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오늘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이고, 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세워졌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제자,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죽어서 천당 가는 거지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17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요, 뭘 말하느냐?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이 뭐냐? 실질적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복음에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예언하면서 끊임없이 전했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죄인이요 헬라인도 죄인이요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에스네파, 사두개인, 유대주의의 정파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의 율법의 복음이었고,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재산을 늘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며 나가는 그것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땅이 임하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 율법의 행위로 통하여 얻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살았던 그들은 신앙의 우월주의적으로 나갔던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진다고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만져가며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부흥시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이신칭의의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어디에 들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들리게 하고 싶었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의 능력들을 상실해가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로마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복음의 이신칭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이 복음의 그 진수 가운데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세계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로마 교회가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철학적인 사유로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영적인 요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요, 현세적입니다.
우리의 내세적이며 현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와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우리 육체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이끌어간다는 거죠.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영혼이 부패가 되어집니다. 영혼이 부패가 되어지면서 내면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육체적인 질병이고 육체적인 싸움이고 육체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나타나겠지요. 살인도 나타나며 인간의 서로 정복 정쟁이 일어나며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고통받기 시작하며,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죄가 인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구원의 능력들은 뭡니까? 이러한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병자를 만드시고 연약한 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내셨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유대의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며 사마리아에 앉아있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명수가 뭐고 예배자가 뭔지를 가르치시며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세리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의 혈세를 뽑아다가 그는 자기가 불을 들였던 사람 세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았던 이 삭개오, 그는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걷어들이며 그 힘을 과시하며 자기를 지키며 살아봤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 집에 유하였겠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왜 저 죄인 집에 갈 수 있느냐? 예수가 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주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음식을 나누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세리장의 직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자신의 일을,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일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버림받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허함 속에 있어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12개의 혈루증, 몸에서 피를 쏟아내는 혈류를 안는 그 여인, 수많은 군중 속에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옷자락만이 나의 살 길이다 생각해 나오는 그 여인,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그 여인의 몸에 혈류가 멈춰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불안했던 인생들, 고독했던 사람들, 불평과 불만과 오난에 사무쳐 있던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파고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요, 그들의 영혼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영혼들이 의로워진 거죠. 그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요, 삶의 모습들이, 패턴들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진정한 구원이 뭘까요? 교회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한 번의 주일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날까요? 구원은요, 이러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설명할 때요,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은 예수의 이름 없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나갈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결국은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을 이처럼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애타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그 능력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며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이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있는 것 갖고 내가 주는데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금과 은이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거 금과 은, 그 안진뱅이에 줄 수 있는 것은 평생도록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에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뿐이었던 거지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까?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도 가지고 나갈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치유화되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 아래는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분이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신앙의 연륜으로도 전통으로도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모습을 소유하고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를 품고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갖고 있잖아요. 부활의 십자가를 소유하잖아요. 사랑의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희생의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능력이 되게끔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갔으면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뭐예요? 폭발시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스데반이 죽고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예수를 믿는 사람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치유하며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그 큰 성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게 뭐였어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빌립이 갖고 있는 이성이 아닙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인격이 아닙니다. 빌립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느냐?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개입해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거대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느냐? 성도들은 아무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당당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고 그 예수를 강력하게 두나미스처럼 폭발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내성적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가서 레포트 발표할 때는요 덜덜덜 떨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큼은 달라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큼은 꼭 어떤 느낌이냐면 꼭 내가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의 은하는 은혜는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지요. 처참한 종교적 재판이에요. 단순히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최악의 종교적 심판을 해서 아주 최악의 형벌을 내린 거예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돌로 스테반을 쳤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스테반을 정죄해버린 겁니다. 살인죄로. 단순히 돌로 때린 거 아닙니다. 그러는데도 스테반은 그 자리에서 그걸 견뎌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쏟아져 나오고 머리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뼈마디가 깨지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마저 죽는 그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또 던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복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전하는 행동이 사단을 방어하는 걸까요? 사단을 공격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이런 행위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일까요? 사단을 공격하는 행위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주셨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만들어줬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를 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요 사단의 공격에 방어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단을 공격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장로요, 권사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사단을 공격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예수의 말을 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들 이것 또한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사단을 제압하는 공격력, 바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자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왜 너희들이 방어자가 되어져 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며 힘이 없는 자로 살아가느냐? 다시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들어서 그 능력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지요. 목회자들이 문자 메시지에 들어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죠. 전쟁이 평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 무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부탁의 메시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에 어딘가를 침범하기 위해서라면 전쟁을 시작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화력이 3배 이상이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군사학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격하려면 이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3배 이상의 화력을 갖고 있고 군사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 싸움에서 겨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하면 전쟁을 하면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며 연약한 자입니다. 목사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힘없이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욕을 다 얻어먹고 있어야 될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능력대로 두나미스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며 그 능력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누구에게 임합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특별한 계층에만, 특별한 소수에게만, 바알 같은 사람들에게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자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능력자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써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그럼 힘을 잃어갈까요? 현대 교회를 보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현대 교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은 현대 교회.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실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변질이 생겼을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AS처럼 손질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까요? 이건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의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동일합니다. 어떤 시대가 지나든 동일한 복음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수용자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신앙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범죄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죄악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법도에 벗어나서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들이 상실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지 않게 이에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불꽃이 되도록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자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주 듣고 확신하며 이러한 절차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렇게 싸움들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구원의 감격들도 사라져버렸고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격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버립니다. 죄를 범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한때는요 우리 교회 십자가 높아요 하면서 종탑을 얼마나 높게 세웠습니까? 10m, 15m, 20m 십자가도 대형 십자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십자가, 심지어는요 큰 대형 십자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걸이에도 십자가 있고, 넥타이에도 십자가 있고, 여러분들 반지에도 십자가 있고, 귀걸이에도 십자가 있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화되어져서 어디 가든지 십자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전쟁 때요, 독일 나치 군대 독일의 카젤이라는 도시에 폭격을 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비행을 몰고 카젤이라는 도시에 폭격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벤디에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가면서 카젤리에 폭격하게 가다가 독일 군대에 쏘아대는 대공포에 연료 탱크가 맞아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료 탱크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는요, 휘발성이 강한 연료가 있기 때문에 폭발할 수밖에 없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는 근데 신기하게도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폭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공군기지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료통에 15발 이상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 탈들이 전부 다 불발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져냈죠.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신우회도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조직을 만듭니다. 서로의 또 단체들을 만듭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신우회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그룹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불발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터지지를 않아요. 폭발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폭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친구들에게 관계 맺는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며 숨기고 살고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도 강단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목회자도 불발탄 목회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단이 뜨거워지고 성도도 뜨거워지고 다시 복음의 열정대로 타오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외치며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이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느냐? 그 로마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능력들을 잃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담양 행복한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다. 내 남편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2주를 들여서 로마가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로마가 복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로 끝나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능력들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